오늘이 이제 성경의 역사 마지막 83번째 시간입니다. 2년 전에 시작했던 성경의 역사가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모든 강의와 영상은 유튜브에 있고요. 또 밴드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찾아서 보시면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은 마지막 초대교회 사도 6번째 시간으로서 특별히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강의 내용이 매우 좀 짧을 것 같아요. 한 30분 조금 넘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성경의 역사가 끝나면 이제 어떤 강의가 뒤를 잇느냐?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우리 성경 성도님들이 로마서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 있어요. 대단히 신학적이다, 교리적이다. 그래서 어렵다, 따분하다, 좀 고루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야말로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어쩌면 한 1년 걸리지 않을까. 아니 그만큼 좀 깊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은평구에서 교회로 오실 때 교회 차를 같이 타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여러 다른 권사님들의 차를 타고 교회로 오시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냥 와서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고요. 강의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또 탭 강의도 같이 진행하고 그래서 좋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믿음은 진리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보단 그냥 주일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들려주는 설교 한 20-30분 듣는 귀동량으로 신앙생활을 채우시려고 하는 안타까운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결코 합당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면서 좀 더 믿음의 귀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성장이자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는 훈련도 좀 시켜볼 거고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또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새롬교회와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하면서 계속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전도도 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도 감당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도 우리가 감당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그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밴드에 매일 말씀 묵상의 글이 올라가고 있죠. 이 말씀 묵상의 글, 그다음에 이 말씀 묵상의 글들이 정리가 돼서 매주 목장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의 일관된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은혜 발견한 것을 목장원들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교회 전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나는 일. 이게 바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지향하는 영적 방향성이다. 이걸 마음에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그렇게 현장 예배로 좀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공부도 하고 끝나면 같이 점심도
만들어 드시든지 같이 사 드시든지 또 함께 하면서 날씨 좋은데 말입니다. 운동도 하시고 차 한 잔 마시고 귀한 은혜 나눔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는 이제 바울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마무리 진행을 했지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이방 지역 이방인들과 접촉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끝에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단계까지 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이렇듯 이제 7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그다음에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단계까지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 11장이 넘어가면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의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성령, 교회, 여러 사도들, 특별히 이제 베드로 중심으로 쓰여졌다가 사도행전 12장이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이후로는 거의 뭐 바울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경 역사 마지막 시간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던 그 이방인의 스스로 자칭 사도였다라고 하는 바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자, 바울. 과연 그는 누구인가? 바울이 누구인가? 사도행전은 바울을 처음부터 바울이라고 얘기 안 하죠? 사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울. 그랬던 사울의 이름이 어느 순간 바울로 폭 바뀝니다.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로 바뀌어서 B가 아닙니다. 폴입니다. 바뀌는데 그럼 이게 뭐냐? 어떤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사울이었던 자가 바울로 바뀌었다. 이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두 가지로 썼다는. 사울은요. 이전에도 사울왕이 있듯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이 히브리식 이름이 헬라식 이름으로 바뀌면 폴이 됩니다.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올 처음에 사울로 등장하다 바울로 간 건 바로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유대교 안에 붙잡혔던 사울이 복음에 의하여 눈을 뜨고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의 이름이 헬라식으로 바뀌었다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사용하게 됐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의 이름이 이 두 가지의 변경 과정이라는 자체가 바울의 어떤 회심, 바울의 어떤 복음의 진리에 눈을 뜨고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을 포함한 온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사역에 변화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바울은 AD 5년에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다소가 어딜까요? 다소가 어딜까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예루살렘, 요쪽이 안디옥이라고 그러면 요쯤이 다소입니다. 지금 여기가 터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가 예루살렘, 안디옥. 그러니까 다소라고 할 때는 이미 이 땅은 뭐 터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있었던 거죠. 터키 남단 지역의 이곳이 바로 다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거예요. 자, 이러한 그러니까 다소 바울의 이제 출생지가 조금 이제 여러분 선뜻 어떻게 저기서 태어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이때 당시는요 온 유대인들이 전 세상으로 퍼져갔던 상황이에요. 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안에 팔레스타인 땅 안에 갇혀 있었죠.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수르 제국과 신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도 멸망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땅, 그 북쪽 모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끌려가고 나서 70년 후에 포로 귀환을 했지만 많이 귀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봤죠. 기껏해야 5만 명 정도예요. 거의 한 200~300만 명이 끌려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아 있으면서 전 세계 역사 정치 지형이 변하죠. 처음에는 아수르, 그다음에 신바벨로니아, 그다음에 파사 제국이라는 메데 제국이라는 페르시아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게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이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작은 제국으로 나눠졌다가 결국 전 세계를 아우르는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그 땅이 이제는 변방 땅이 아니라 세계 중심부 땅이 되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의 통치 가운데서 거주민들이 좀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피지배 식민지 백성의 신분에서 로마 제국의 한 일원으로서 로마 제국의 경제와 문화의 하나의 주인공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지금 다소의 또 유대인들이 살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를 3차에 의한 설교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한 3차고요. 그의 선교는 보통 4차에 걸쳤다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그러나 이 3차 선교 여행을 보면 바울이 방문하는 모든 곳마다 회당이 있어요. 즉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퍼져 살던 그런 시대.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게 돼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한 방향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흩어진 속에 복음도 같이 흩어져 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 훨씬 더 분명하게 또 빠른 속도로 온 세상에 퍼져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매개, 수단, 어떤 길이 됐던 게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였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디아스포라에서 가장 두각적으로 드러난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디아스포라였던 사람이에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아마 학자들의 조사하기로는 AD 5년, 기원 후 5년. 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BC? 예수님은 이 역사로 얘기하면 BC 한 3년 정도 될 거예요. 이 연대표로는 중간에 이제 원래 BC 0이어야 되잖아요. Before Christ니까. 이제 이게 동로마 제국의 한 수도사가 중간에 역사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좀 꼬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진실이 뭐 잘못된 건 아니고 이런 역사적 산술의 시간 계산이 좀 꼬였다는 거. 예수님이 기원전 3년, 바울은 AD 5년. 나이 차가 몇 살 될 것 같아요? 아니야, 8살 정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한두 살 친구는 아니고 8살 그냥 큰형님 뻘 된 거죠. 큰형님 뻘. 베드로는 몇 살 차이가 왔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도 한 이 정도 차이는 났을 거예요. 베드로. 이미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 결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결혼한 지 오래된 게 아니라 17, 18세면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결혼한 나이, 즉 성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나이였다는 거죠. 그 정도면 예수님이 한 30살 때 베드로도 한 20살? 10살 정도 차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신교에 있어서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 두 인물 베드로와 바울이 별 나이 차이가 없었다고 봐도 될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태어난 팔레스타인 원주민이고 바울은요 터키 남부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훨씬 더 견문이 넓은 거죠. 그런 거 보면 베드로는 결국 끝까지 아마 유대인들과 어떤 교회를 지킨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은 아마 바울이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 같아요. 고넬료의 성령 사건을 베드로가 체험한 것도 베드로의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인 거죠. 바울은 그 부분이 이미 넘겨진 사람인 거예요. 흩어져 살았던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소에서 이제 바울이 태어났는데 재미있는 건 이제 특이할 게 있어요. 그는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가 나중에. 자, 여러분 자기가 베냐민 지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자기의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 유전이 대단히 율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유교적인 색채가 대단히 엷터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자기가 어느 성씨의 조상의 어떤 파의 몇 세손 정도 되는 이야기 많이 묻습니다. 네, 그러죠? 뭐 자네는 어느 성씨 무슨 파인가? 예,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럼 뭐 전주칠 씨 무슨 파의 몇 세손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을 묻는다라는 거는 유교적인 그죠? 그런 어떤 색채가 강하다는 걸 증명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건 그의 패밀리적 백그라운드가 그의 신앙의 유전이 대단히 율법적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은요 이런 율법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강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사회가 막 율법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등장한 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과 별로 상관없이 살았던 분위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아니다 우리 율법대로 살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이제 70년 포로로 귀환했지만 이 포로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소수의 어떤 직분자들, 제사장 무리들과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지파 개념, 율법 개념만 남아있지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 개념 자체가 완전히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레위인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이요 레위인 후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을 했던 안나스, 가야바 이 사람들이요 레위인 피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 치하 안에서 로마인들한테 어떤 뇌물을 제공하고 종교 권력을 취득한 일종의 혼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라고.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를 보면 제사장은 이미 피가 더러워진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맡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맡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전반적으로 지파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지파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떠났고 소수만 돌아가고 남겨진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남겨진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겨진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정도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유다 지파, 그다음 유다 지파와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이 정도만 유다 지파가 남아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끝까지 자기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율법적인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게 강했던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도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거죠. 그의 집 전체가.
근데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좀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원래 로마 시민권은요 이탈리아 그것도 로마에서만 출생한 자들에게 부여된 일종의 특권입니다. 처음에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작은 도시 국가였을 로마에서 있어서 로마 시민권이 뭐 그렇게 큰 특권은 아니었지만 점차 로마가 기세를 얻고 전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전 세상에 제국을 이루어가던 때쯤이면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신분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여러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뭐 공무담임과 또 실제로 이 사람들 민회를 구성하고 귀족회를 구성해서 자신들의 지도자를 뽑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다음에 비록 이제 세금을 내고 군역을 담당하지만 그 정도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이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을 확장하면서 로마 시민권자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일종의 특혜를 주려고. 그런데 제국이 확장되면서 수많은 이방들과 싸우고 갈등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군대가 필요하게 됐고 그리고 이 군대에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는 방식에 있어서 로마 시민권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아버지가 아니면 그 조상 때에 바로 이런 로마 시민권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로마 제국의 의로운 일을 하면서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바울은 로마 시민권.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게 선교하다 가다가 수많은 부딪힘 속에서 막 붙잡힘 당할 때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가 확장됐어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그렇잖아요. 붙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로마 시민권은요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황제의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계속 목숨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동인이 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보면요, 참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이질적인 요소예요. 즉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는 어떤 유대인만의 신앙 배경. 그런데 또 로마 제국의 어떤 한 일원으로서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한 게 아니라 그 조상 때에 이미 이루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바울이 계속 어떠한 일을 앞으로 인생의 그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바울의 배경입니다. 자, AD 5년에 다소에서 출생합니다. 그 조상 때의 영향으로 그는 로마 시민권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신앙 유전 그 배경이 베냐민 지파라고 고집할 만큼 율법적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AD 5년에 바울이 태어나자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AD 18년에서 20년 사이 그가 바울의 유학이 이루어집니다. 다소에서 떠나 공부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디로 이동했냐?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무슨 유학이냐? 무슨 유학이요? 율법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집이 대단히 율법적이어서 이놈은 이제 율법 학사로 기르겠다. 그래서 부모의 뜻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어릴 때 한 12살 이전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율법 공부를 위해서 당시에 바리새인들 속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문하에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가말리엘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유명한 말을 남기죠. 만약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니들이 말려도 소용없을 거고, 니들이 안 말린다.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니들이 뭐 안 말려도 그건 뭐 그냥 흐지부지 될 거다. 그러니까
대단히 선견자적인 지혜로운 자로서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화에서 율법 공부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12살 정도의 유학을 와서 거의 한 4, 5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드디어 18세가 되던 AD 23년, 24년 사이에 바울은 랍비가 됩니다. 여러분 18세 이게 무슨 18세가 무슨 랍비냐?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랍비는 나이가 아니라 배운 지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문화에서 어느 정도 단계를 거치면 졸업하면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치자 랍비로 활용하고. 근데 여러분 랍비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회당에서 고정적으로 강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계속 제가 중간에 회당 제도를 좀 얘기했죠. 성인 8명 이상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고 그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어서 안식일에 예배를 이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지는데 이 회당장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죠? 설교자를 뽑는 거죠. 설교자를.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많은 회당 속에 갔을 때 그 회당장이 예수님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우라가 있고 어떤 신적 권위에 뭐 랍비인가 하고서 설교를 시켰던 거 같죠. 바울도 그런 거예요. 18세 설교 시켰고 스스로 랍비였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설교 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아마 이 권한으로 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때도 수많은 지역의 회당을 방문해도 자기는 랍비다. 아마 뭐 자격증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회당에서 먼저 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일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려고 하신 과정일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당신의 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인생 전 과정에 준비시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18세부터 랍비 활동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큰 사건 하나가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AD 30년에서 33년, 즉 AD 30년은 뭐죠? 예수의 십자가 처형의 시간이죠. 그리고 33년은요. 스데반 순교의 시간입니다. 자, 바울은 이 두 사건을 랍비로서 목격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율법에 좀 더 강경한 율법주의자로서 이스라엘 백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사건은 대단히 반동적인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건으로 기억이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성령의 강림 이후로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이른바 크리스찬들이 막 급속도로 빨리 증가하게 되는 일이 아마 바울에게서는 대단히 위협적이었을 거예요. 그런 차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행전 7장과 8장이 넘어갈 때 사도행전 8장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울은 이것을 마땅히 여기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당시의 배경과 이 일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로서 랍비로서 그죠? 율법의 바리새인의 어떤 대표자로서 그죠? 활동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의 복음은 대단히 위협적인 거고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태어난 교회와 그 성도들은 상당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반역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을 해요? 예수의 사람들 붙잡으러 다닙니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띄워달라고 그러고 아니야 이제 내가 붙잡으러 다니겠다 이 잔당들을. 그래서 바울이 아마 이때 색출조로 활동했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랍비로서 그냥 회당에서
가르치고 존경받는 학자로서 쓰면 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제사장 편에 서서 나한테 권한을 달라. 내가 곳곳마다 크리스찬들 찾아다니겠다. 그 사람들 끌고 오겠다. 그 사람들 처단하자. 그러다가 AD 거의 33년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을 찾으러 저 북쪽 갈릴리 북쪽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 시리아 수도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과정에서 드디어 일생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회심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바울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가던 길에서 눈이 멀고 다마스커스로 이동하면서 눈이 먼 채 있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안수하면서 눈이 떠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반대했던 그죠? 예수가 바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은혜 안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 이제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깨달을 때 그냥 깨닫고 회심한 걸로 끝나냐? 아니었어요. 이때 AD 33년에부터 33년부터 36년 사이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훈련받게 됩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다마스커스에 있다가 다마스커스에서 동쪽으로 가면 그게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아마 인적이 드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서 3년 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더욱더 깊이 접촉한 것 같아요. 아마 이때 아마 보다 더 분명한 복음의 지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났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에서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역사에서 사라졌죠. 아라비아에서. 자, 그리고 나서 AD 36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게 총 3번입니다. 물론 이제 회심한 이후로 방문한 게 이때가 첫 번째 방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이 환영 안 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왔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잠시 잊혀졌지만 이전에 이 바울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붙잡아서 사람 죽이려도 했던 극악한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나 이제 예수 믿어라고 등장했는데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사도들도 전혀 이 바울을 안 만나려고 했어요. 요때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누구? 바나바. 바나바가 바울을 왜 도와줬을까요? 2가지 점이 있어요. 바나바가 대단히 은혜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극률함, 하나님의 위로가 많았던 사람이라 그 이름 자체가 그랬다고 그러죠. 또 하나는 바나바도 바나바의 출신이요. 바울과 같아요. 뭐 다소는 아니어도 예루살렘 출신, 팔레스타인 출신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지금의 사이프러스라는 섬, 키프로스라는 섬 출신이에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키프로스를 거쳐간 이유도 바나바의 고향을 거쳐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출신이었던, 이방 지역 출신, 디아스포라 사람이었던 그만큼 바울을 이해하는데 대단하게 동질감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했어요. 이 인연이 이제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불러들인 이유가 됩니다. 어쨌든 이때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변했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36년에서 37년 사이에 고향 다소로 귀환합니다. 고향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 방문하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 30절의 얘기입니다. 고향 다소에 가서 머뭅니다. 자, 이로부터 몇 년이 걸렸을까요? 거의 8년에서 10년. 고향에서 바울은 그냥 있었을 겁니다. 이때 바울이 어떤 상황을 했을까? 추측에 맡길 수밖에 없죠. 어떤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런 이 잊혀졌던 바울을 다시 역사의 수면으로 끌고 온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AD 45년에부터 46년 사이에 복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다스리게 하죠. 이때 바나바가 안디옥에 사역할 때 누구를 데려옵니까?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지도를 그려드렸지만 다소와 안디옥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냥 바로 옆 동네. 이게 뭐 사실은 몇백 킬로 정도 되는 거리지만 예루살렘보다 더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그냥 이 동네 가까운 바나바 혼자서 안 되니까 바울을 데려오자. 왜냐하면 바울이 필요했던 게 바울은 랍비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 교육을 받았고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분명하게 가르치는 일에는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나은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리더로서 어떤 긍휼의 은혜로서 목양하는 데 아마 큰 장점을 가졌고 가르치고 강의하고 훈련하는데 바울이 더 큰 관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서로 합심해서 팀 사역을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잘하게 된 거죠.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선교사를 파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안디옥 교회 성장에 힘입은 거예요. 근데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바울은 이제 회심한 후 예루살렘 2차 방문이죠. 그럼 이때 또 왜 갔을까요? 이때는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걷습니다. 국률 헌금을 걷는 거예요. 지금의 후원 사역을 한 거예요. 돈을 걷어서 우리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방인들이.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큰 거예요. 돈을 걷어 보내주고. 이 돈을 가지고 바나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죠. 이때는 아마 바울이 환영을 받고 선대받았을 겁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 복음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후에 47년에서 48년에 드디어 그 유명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동행자는 누구죠? 바나바,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누구요? 마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만 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기록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남았다는 건 누가 동행했을 가능성이 크죠? 누가? 여러 동행자가 몇 사람 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여섯 명이 한 무리를 지어서 동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2년 정도 언도 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어디죠? 1차 선교 여행은 터키 중남부입니다. 처음엔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구브로로 갑니다.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이죠. 키프로스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터키 남단의 버가양으로 했고 버가에서 북쪽으로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근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데서 마가가 이탈하죠. 아마 이때 버가에 도착했을 때 아마 바울이 열병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아마
풍토병, 말라리아 정도가 아닐까. 근데 이 열병에서 벗어나려면 고온다습한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었고, 그래서 급하게 북쪽인 비시디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는 과정이 터키 남부의 산세가 대단히 험하다고 하는데요. 이 산을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이 험한 길을 마가가 참아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 탈락해서 마가는 집으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2차 선교여행 때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러 갈 때 바울이 반대하죠. 이게 인내심 없는 놈은 데려갈 수 없다. 그렇지만 성경 읽어보면 결국 마가도 사도 바울의 곁에 다시 돌아와서 바울의 인정을 받는 귀한, 그죠? 제자가 되었고, 전해진 바로 의하면 마가는 이집트로 넘어가서 이집트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쪽 그 옆에 있던 수많은 이고니아, 루스드라, 다시 더베,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더베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네, 이고니온, 왔던 길을 그대로 들어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버가. 근데 버가에서 배를 타지 않고 바로 옆에 항구였던 아탈리아로 가서 여기서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이 전체 일정이 2년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 이후에 48년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바울이 3차 예루살렘 방문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3차 방문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역사상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어떤 선교와 복음에 대한 회의를 이때 열린 거예요. 근데 뭐 천수 막 내걸고 뭐 수많은 지역의 대표자들 방문하고 그런 지금의 그런 회의가 아니라, 선교를 갔다 왔던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고, 이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한 정리를 해줍니다. 공식적인 정리를 해줘. 이때 진행된 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 할례를 베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접근이 이제는 철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이제 일어났던 문제가 그죠? 이방에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할례 했냐 안 했냐, 이런 율법적인 문제인데, 바울은 당연히 아니다, 필요 없다. 내가 선교여행 해보니 성령이 이런 거 상관없이 임재하고 복음의 은혜가 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그죠,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여전히 율법적 사고가 강해서 아니다, 할례해야 된다,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하지만 결국은 바울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바울의 의견이 받아져서 결국은 복음에 있어서 율법적인 접근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정해졌죠. 다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당시 이제 최고 리더였던 야고보, 이건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덕을 위해서 몇 가지 일들은 주의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것도 나중에 좀 더 복음이 전파된 이유는 별 상관없이, 이건 규칙으로 전해진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을 위해서, 가령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정도의 일로 변하게 된 거죠. 자, 이 예루살렘 방문한 이후에 다시 바울은 선교 여행에 떠납니다. 51년에서 54년, 약 4년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나바와 같이 동행하려고 했지만 마가 문제 때문에 결국 같이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로로 이전에 갔던 1차 선교 여행지로 갔고,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 키프로스로 1차 선교 여행 때 먼저 갔던 그 동네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헤어졌어요. 결국 이때부터 이제 바울 혼자 단독적인 선교 여행이 됐는데, 안디옥에서 배 타지 않고요. 전에 1차 선교 여행 더베,
루스드라를 지납니다. 그러다가 터키 서북부에 있는 드로아까지 진군합니다. 아마 바울은 이전에 가지 못했던 땅으로 계속 복음을 전했고 싶었던 거예요. 이 드로아가 이제 터키의 서쪽 관문인데 이제 지중해로 넘어가는, 지중해 건너서 유럽 땅으로 넘어가는 그 관문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성령의 환상을 보죠. 그래서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저 바다 건너에서 손짓하여 우리한테 오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여기에 바울이 응답해서 지중해를 드디어 넘어섭니다. 갈 생각이 처음에 없었던 거예요. 넘어서요. 그래서 첫 번째 도착한 것이 빌립보. 그 다음에 여기서 사건이 나서 도망쳐갖고 어디로 갔죠?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도망쳐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고, 이 베라에서 다시 배를 타고 내려가서 지금의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와서 터키의 중부분, 서해안 중부에 있는 에베소를 잠시 거쳐서 가이사랴라는 곳을,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인 팔레스타인의 서쪽 해안입니다. 여기를 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찾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의 가치는 바울이 유럽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유럽 땅에 첫 번째 교회들을 세워간 거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 그렇죠? 자, 이렇게 안디옥에 돌아온 이후에 쉬지도 않았어요. 바로 돌아온 54년 그때 다시 3차 선교 여행에 나섭니다. 3차 선교 여행. 자, 이 3차 선교 여행은요,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바로 에베소로 갑니다. 그 에베소에서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가르쳤다고 그랬죠. 이때 가르쳤던 것을 에베소 인근에 어디라고 하죠? 장소가? 두란노. 하영조 목사님 설립한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이것을 모티브로 한 겁니다. 네, 성도를 기록하겠다. 에베소에서 다시 드로아로 옮겨가고,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다시 예전에 데살로니가 가서 교회를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는 직접 고린도로 날아가고, 고린도에서 다시 데살로니가 돌아와서 빌립보를 거쳐서 다시 드로아로 오고, 드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미들레나는 밀레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난다고 하죠. 근데 이때 성령의 권면으로 바울이 안디옥으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길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이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만졌어요. 가지 말라고.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1차부터 3차에 거친 선교 여행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키고 지 멋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그렇죠? 자신의 전통을 어겼다고 하는 오명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오명들이 그들의 율법이 집합지인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조를 파견하는 일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막 불타오르는 예루살렘에 왜 가냐는 거죠. 왜 가냐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까지 사역의 거점은 안디옥이잖아요. 예루살렘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인다 해도 난 너희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령의 일이죠. 결국 이 예루살렘을 가게 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결국 로마로 데려갑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그러나 재판을 받아야 돼서 로마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비록 연금의 상태에 있었지만 당시 이미 스스로 교회를 이루었던 로마 교회와 교제하고, 결국 풀려나서 로마 교회 후원을 받아서, 유럽 교회 후원을 받아서
제4차 선교 여행이 나서게 되고 그가 꿈꿨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결국 왔지만 붙잡히고 여기서 한 2년 정도를 갇히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로마로 압송이 되죠.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사건 아시죠? 이것 때문에 몰타 섬까지 밀려왔죠. 멜리데 섬이란. 몰타 섬에서 생명을 건지고 다시 바로 북쪽에 있는 시칠리아 섬으로 상륙해서 로마로 옮겨가는 그 이동 통로. 이게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죠. 자, 이게 로마로 간 게 AD 50년경이라고 60년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이 58년이니까 바로 그렇게 이어서 이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잡히고 나서 바로 죽지 않습니다. 풀려나서 기록상으로는 성경 기록은 없지만 63년에서 67년 약 4년 정도의 시간에 4차 선교 여행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이때는 다 유럽에 아마 이때 했던 것이 이제 그리스 북쪽의 알바니아, 지금의 크로아티아까지 갔던 것 같고 그가 꿈에도 그렸던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졌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68년경에 로마로 귀환하는 과정 2차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왜 십자가형을 못 교수형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당했습니다. 이러면서 바울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자, 성경의 역사는 여기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성경의 역사 제가 내심 생각했던 건 이 바울의 순교, 바울이 순교할 때 바로 이제 이어서 베드로도 같이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살아남은 사도들이 많아요. 뿔뿔이 흩어지긴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렸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의 제자 요한 말입니다.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서 섬에 유폐가 되고 거기서 환상을 본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까지 하려고 했다가 그건 성경의 역사이기보단 종말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라서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관심 쏟지 말라고 했는데도 쓸데없이 관심 쏟지 말라고 했는데 관심을 쏟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4장 이후에 수많은 환상과 그런 상징들이 과연 무언가 그거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달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83시간이나 83주에 걸쳤던 성경의 역사를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책거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온 과정을 이렇게 잘 끝날 수 있으면 이거는 박수치고 책거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 강의를 지금 한 3명 정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책거리를 와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알려주면서 그동안 이 강의 잘 따라오시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당에서 현장 예배로 물론 온라인으로도 돼요 하는데 오셔서 성경 말씀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 가져보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정 속에서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시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땅에 주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끝까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겨진 종말의 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믿음의 귀한 은혜와 충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참된 멸관을 얻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